장 일단 넘겨주세요. 우리 절로 갔지? 네. 여러분 그냥 슬쩍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인생은 뜻하지 않은 이런 고난이 생겼을까요? 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리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을 때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뭔가 필요한 게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필요한 게 아주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에덴에 있을 때는요. 필요한 게 없었어요. 왜?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이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따먹고 나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그때부터 점점점 죽어가기 시작했고 이미 안에 있는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는 생명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그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누굴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 이야기인데 그 야곱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 요 밑에 보면 이거 포인트가 거의 안 보이네. 브엘세바 보이십니까? 네, 여기 브엘세바 있습니다. 브엘세바. 여기 야곱이 살던 곳입니다. 야곱이 저기서 아버지 이삭 밑에서 자라던 곳이죠. 그런데 지금 저기서 사건이 벌어졌죠.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형 몰래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하여 사기극을 벌였어요. 대사기극. 원래 아버지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계획을 세워놨고 또 아내나 동생 야곱이 알면 섭섭해할까 봐 몰래 복을 주려고 에서한테 몰래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나가서 네가 맛있는 고기를 잡아다가 맛있게 요리해서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바로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하고 이제 비밀리에 거래를 했는데 이게 또 누구한테 들켰냐면 리브가한테 들켰잖아요.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야곱에게 들려줘서 이 엄마하고 이 막내 아들이 대사기극을 벌입니다. 그 사기극은 뭐냐면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은 아주 이렇게 매끈매끈한 그 쌍둥이인데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았는데 야곱은 몸에 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염소 털을 갖다가 몸에다 갖다 붙이고 또 혹시나 해가지고 이 리브가가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아줌마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 또 냄새 맡고 알까봐. 지금 이삭이 눈이 조금 너무 이렇게 눈이 시력을 많이 상실했거든요. 눈으로는 못 알아봐요. 그래서 이게 촉감이나 이 후각으로 알아볼 듯 싶어서 에서의 옷을 야곱한테 가서 입혀주고 결국은 이 야곱은 이 대사기극의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는데 성공합니다. 그렇죠? 성공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에서에게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삭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서하고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은 자가 큰 자한테 섬김을 받을 거라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다시 말하면 큰 아들인 에서가 야곱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이삭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는 달리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축복을 해버리면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이 이삭의 계획도 실패하고 맙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건이 결국은 누가 알게 돼요? 결국은 알게 될 일이었잖아요, 이게. 그쵸? 왜냐? 에서가 돌아오면 다 알게 될 일이에요. 나는 아버지께 기도받은 적이 없는데요? 다 알게 될 일이었습니다.
이 뒤까지 생각을 안 해놨던 것 같아요. 예?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제 내가 봐라, 우리 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아버지만 죽고 나봐, 내가 야곱 니를 죽여버린다. 이 녀석, 네가 나의 감히 장자의 복을 뺏어가 하고 동생을 죽이려는 이 계획을 또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 둘이 같이 살다가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하여 그 동생 야곱을 이삭에게 얘기해서, 남편 이삭에게 얘기해서 동생 그 막내 아들 그 야곱을 저기 멀리 하란 보이십니까? 저 꼭대기에 있는데, 야곱이 대가족을 이름하고 꼭대기 있죠? 저기 하란이잖아요. 저 멀리까지 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에 가면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살고 있거든요. 그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하라고 저 멀리 하란까지 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은 사실 이 장자의 복을 받고 싶어서 전부터 그 형의 약점, 배고프면 눈이 돌아간다, 눈이 뒤집힌다는 사실을 알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을 이렇게 뺏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도 안 돼. 지금 어머니랑 대사기극을 통해서 결국은 아버지께 이 장자의 복을, 기도를 받아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장자의 복이란 아버지가 물려주는 재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갖고 동생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만약에 5이다. 그럼 3분의 1을 갖고 5으로 또 분배하는 거예요. 그럼 장자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이 흘러간다는 거죠. 뭐 동생도 없었으니까 3분의 1이면 거래해봐도 뭐 이렇게 손해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튼 야곱은 그 3분의 2의 장자의 복을 기대를 했었는데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에서가 워낙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뭘 잘해요? 싸움도 잘하겠죠. 예? 지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안 맞아 죽는 거지, 아버지만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 죽게 생긴 거죠. 근데 또 이거를 또 어머니도 눈치채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브엘세바를 떠나보냅니다. 이 떠나보낼 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자신이 기대했던 장자의 복과는 너무나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브엘세바를 떠나게 됩니다. 물론 떠날 때 그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항상 한 사람밖에 안 나오니까 혼자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떠난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삭이 자기의 그 유모 리브가의 유모를,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기의 유모를 함께 딸려서 하란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유모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란에서 왔거든요. 예, 그래서 하란 가는 지리를 아니까 유모도 딸려 보내고 몇 명의 종들도 딸려 보내고 당장 필요한 것들은 이제 공급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저 하란 땅을 향하여 가는 야곱은 걱정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기대했던 지금 장자의 복과는 멀어지는 거죠. 본인이 브엘세바에 있어야 그 장자의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전 재산은 다 여기 있는데. 그리고 아직 아버지가 죽지 않았으니까 지금 유산을 못 불려받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아버지가 죽게 되면 이제 이 상속이 될 텐데 자기가 이 자리에 없으면 결국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계산을 해보면 아무것도 자기에게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저 하란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한 이틀 정도 지나가지고 여기 베델이라는 데 도착해요. 베델. 루스라고 써 있죠? 별로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저 베델에 도착을 했는데 저기서 이제 밤에 잠을 자게 된 겁니다. 올 때 배기를 안 챙기고 나와서 그러는지 아무튼 그 근처에 있는 돌 하나를 주워가지고 그걸 깔고 베개로 삼고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을 꿨어요. 아주 선명한 꿈. 우리 꿈을 꾸되 아주 선명하고 정확한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거든요. 근데 그 꿈을 꿨는데 꿈에 사다리가 쫙 놓여져 있는데 그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다리 꼭대기를 보니까 거기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환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딱 계시는데 거기서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곱이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죠. 깨어나고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오늘 놀란 반응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
참 이 표현이 얼마나 무식한 표현인지 아세요? 별로 무슨 생각인지 모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알지 못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브엘세바에만 계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베델에도 계시네? 자,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실까요? 예? 그러면 여기 서울에는 안 계실까요? 다 계셔요. 근데 지금 야곱의 생각은 어디만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브엘세바. 그런데 지금 베델에 왔는데 지금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할아버지도 없는 곳이잖아요. 응? 할아버지 무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낯선 베델이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사다리는 여기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 계신 하늘로 올라가죠. 다시 말하면 이 사다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집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예요. 통로. 사다리가. 근데 그 통로에 사다리가 어디 놓여져 있냐면 자기가 누워있었던 이 베델에 그 사다리의 출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입구겠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 그래서, 야곱이 그런 말을 해요. 야곱이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하늘의 문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기가 누웠던 그 돌을 가져다가 세워놓고 이걸 기둥으로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곳 이름을 벳엘. 벳엘이 뭐냐면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벳엘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를 벳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원래 이름은 뭐였냐면 루스였어요. 루스. 원래 이름은. 근데 야곱이 당시에 누가 팻말 꽂아놨습니까? 자기가 부르면 그게 지명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과 딜합니다. 자,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어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가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근처로 와서 저 브엘세바까지 가야 장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 딜을 합니다. 뭐라고 딜하냐면 서원하면 서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가는 이 길을 저 하란까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그리고 평안히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께 신전을 건축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뜻이고요. 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이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혼돈과 공허에 대해서 창세기 1장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절 그 천지를 하늘들과 땅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 혼돈하다는 뜻은 틀이 없다라는 뜻이었고 공허하다는 뜻은 텅 비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혼돈 가운데 틀을 만드시는 프레임을 짜시는 거, 폼을 만드시는 거 있죠. 그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은 그 짜여진 틀 안에다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저 공허를 채우시는 일이라 했죠. 그래서 첫째 날에 빛에 대한 체험으로 해, 달, 별. 둘째 날에 궁창에다가는 새를 채우시고 궁창 아래의 물에다가는 뭘 채우셨어요? 물고기를 채우셨죠. 그리고 셋째 날엔 땅을 만드셨죠. 땅을 만드시고 그 여섯 번째 날, 셋째 날과 대칭되는 여섯 번째 날에 뭘 채우셨어요? 땅에다가 짐승과 사람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 안식이 되었죠. 근데 이 창조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흙이라는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손으로 직접 틀을 만드셔요. 아담을 빚으셨지요? 네, 빚으셨어요. 틀을 만드셨죠. 자, 그러면 아담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뭘 하셨지요? 그 빚어진 틀 안에다가 하나님이 후 하고 채우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생명을 넣으셔서 채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아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셨어요. 안식의 땅 에덴 동산 안에 두셨다고요. 에덴 동산 안에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저 혼돈과 공허의 땅에다가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또 안 넘어가네. 생명. 아담에게 빚어 만드시고 나서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 나눴는데 저 생명을 갖고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를 지난주에 나눴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예? 지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갖고 있어도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도 하고요. 또 어떤 말도 하냐면, 배고파서 죽겠다. 이래서 힘들어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맨날 살아있으면서도 죽겠다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생명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다 사는 게 아니라는 둥, 모든 게 다 이제 죽었다는 둥, 이렇게 하는가? 그 이유는요, 이 생명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생명과 함께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소중함. 예? 우리 금요철야 때 나눴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는 소중함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질 자로 소중하게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냐면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쁘고 좋고 너무너무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어요. 누군가가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주위에 많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행복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처음 주신 생명 안에는 그 소중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었어요? 안정됨이 있어요. 안정됨이 뭐였냐면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에게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 채워져 있어서 다 공급되어 있어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었습니다. 혹자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스마트폰보다 더 재밌는 게 많았어요. 다 채워져 있어서 필요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납됨.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용납됨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럼 뭘 뺏겼어요? 생명을 뺏겼어요. 자, 생명을 뺏긴 현상이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까먹었어요. 예? 그리고 안정됨을 상실했죠. 종신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먹고 살게 됐죠. 그리고 용납됨이 사라져버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더 이상 못 만나도록 에덴 동산에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막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마치 버린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안 버렸거든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도 하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 했습니다 하고 거절하죠. 네.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끼리도 서로 용납하지 않게 된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내 삶에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안정됨, 이 용납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의 모습이 딱 이 생명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거 눈치채셨습니까? 그렇죠? 야곱이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지진 않아요. 자기는 늘 둘째야. 난 장자의 복도 받을 수 없어. 나는 늘 세컨드야. 첫째가 될 수 없어. 저 소중함에 대해서 그런 게 없었죠. 그리고 저 안정됨. 늘 불안해. 지금도 불안하잖아요. 형이 언제 죽일지도 모르고. 불안한 가운데 있죠? 네? 그리고 장자의 복을, 축복 받기 전에도 이 장자의 복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 늘 그 불안함이 있었어요. 용납됨. 아버지한테 거절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곧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바로 야곱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창세기 강해를 쭉 해오면서 창세기 역사는 계속해서 창세기 1장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나가는 게 창세기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다시 말하면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을 갖다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했다고 그랬죠. 에레미야 4장에 나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에레미야 4장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예요? 혼돈과 공허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도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뭘 만드셔야 돼요? 틀을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텅 빈 야곱에게 틀을 만든 다음에는 뭘 만드셔요? 채우시겠죠. 예, 지금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혼돈 가운데 있는 저 생명이 없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초대하십니다. 어디로 초대하실까요? 하나님의 창조 과정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초대장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내신 거예요. 지금 집을 떠난 지 이틀 만에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리로 뭐 해라? 올라와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안식의 땅으로 올라와라 하고 지금 초대장을 보내신 거예요. 예? 근데 야곱은 그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요. 뭐라고 이제 하나님하고 딜을 하죠. 딜. 뭐라고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로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20절 보십시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신다는 게 뭐예요? 안전함. 그리고 소중히 여겨주는 거죠. 예? 지금 자기가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전히 여겨주시는 것과 소중히 여겨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이게 안정됨을 공급하는 거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이게 용납되는 거죠. 왜? 형도 이제 나를 받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용납됨. 지금은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있냐면 생명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소중하게, 그리고 나에게 안정됨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용납할 수 있도록 생명을 구하고 있죠. 근데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도 짓고요, 제가 하나님께 11조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착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건 역시도 야곱이 아주 머리 팽팽팽 돌아가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자기의 힘으로 취하려는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조건을 걸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거래죠, 이게. 하나님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거래하는 거죠. 근데 거래하면서 야곱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시고 싶으셨죠. 그래서 지금 초대장을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막 뭔가 공급되면 자기가 저 생명이 올 거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 생명을 어떤 방법으로 주시려고 했어요? 예? 이 야곱이 정말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은 지금 야곱이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자, 여러분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이거 보면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이 무슨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 이거 너의 하나님. 이게 근데 뭔 얘기예요?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저 그 갈대아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우상 밑에서. 근데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틀을 만드시고
그에게 채우셔서 아브람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얼마만큼 알았냐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다 태워서 가루처럼 이렇게 되어도 하나님은 능히 다시 살리실 분으로 생명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도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보세요. 죽은 자가 완전히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게 여러분의 목숨이 한 1,000만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해봐요. 1,000만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해봐요. 뭐, SF 영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푹 찔러서 죽었어.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깨어나. 깨어나. 야, 1,000만 번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두려울 게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도 두려워요? 네? 죽으면 또 일어나니까 또 멀쩡하게 일어나고 또 죽어도 또 멀쩡하게 일어나면 안 두려워하겠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번제로 다 태워져서 시체도 안 남고 완전히 죄가 되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분이라는 걸 믿었지 않습니까?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었다고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알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에게 주신 안정됨이 뭔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용납하신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도 한참 동안 몰랐다가 이 야곱이 도둑질해서 축복받는 걸 통해서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아직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야곱에게도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셔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셔요. 말씀드렸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셔요. 이거는 목사님 그건 야곱 이야기고요. 그건 목사님 간증이고요. 저도 그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고요.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일이 뭐였죠? 그것은요, 그가 편안하게 마음 놓고 살 수 있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척박한 땅, 광야 같은 땅으로 불러내신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야곱은 지금 혼돈과 공허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그를 광야라는 곳으로, 광야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라 했어요? 광야는 물이 없으면 죽어요. 먹을 것을 누가 갖다 주는 데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광야가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왜 주셨어요? 이 광야에 가면, 이 고난 가운데 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못 살아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문명도 발달되어 있고 도시도 커서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외적인 부요함들, 권력, 명예, 그걸 생명으로 여기고 살지요. 근데 그걸 생명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에게 생명이 없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불러내신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광야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곱에게도 그게 필요하겠죠. 야곱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였냐면 바로 하란 땅이었던 거예요. 하란. 아무 소유를 가지지 못한 채 떠난 그 하란 땅이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부른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광야처럼 살아요. 아무것도 재산도 소유도 없이 가가지고 하란 땅에서 그렇게 광야 같은 고통과 고난의 20년의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광야 가서. 왜? 거기서 뭘 하려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로 불러내셨죠. 각자 다 그런 환경들이 있죠.
지금 하나님 외에는 해결해 주실 분이 없어. 이런 환경 가운데 있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광야로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려고. 응? 어떤 목사님한테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더라. 누구에게 뭔 일이 일어났다더라. 성경의 인물들이 다윗은 말에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셨더라. 그건 다 그들의 하나님이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로 초대하시면서 초청장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시려고 지금 새 창조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죠. 이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초대장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저 말씀이 저기서 자손이란 단어가 단수입니다. 단수. 항상 아브라함한테나 이삭한테나 야곱한테나 자손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썼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단수란 한 명이란 뜻이에요. 한 명. 예?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그 자손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가 한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많은 이들을 가르쳐서 내 자손이라 하지 않고 한 사람 내 자손이라고 말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우리 지난주 요절이 그거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자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다음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또 여러분과 가지고 아브라함이요? 재산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복 많이 이렇게 말하는 우리 교회 수준을 낮추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저 자손을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초대장을 받고 우리도 광야로 초대받았는데 그냥 가면 이 광야가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과 함께 뭘 주냐면 내가 너와 뭐 하리라? 함께 하리라.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야곱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언어로 함축해서 꿈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사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꼭대기로 올라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야. 이걸로 보여줬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다나엘을 만나고 난 뒤 이제 너희들이 천사가 인자 위, 곧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거기서 말하는 사다리는 곧 누구라고 예수님이 해석하신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저 안식, 나의 하나님 되는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약속이 뭐의 내용이에요? 예?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예? 그 약속이 뭐냐면 1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한 게 뭐냐면 내가 네게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이루고 싶어 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되는 거. 지금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삭 이야기하면서도 했잖아요. 이삭도 처음에 그랬다 했죠. 그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종도 그랬잖아요. 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다들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네? 근데 이삭도 그 브엘세바로 돌아오면서 그 그랄 땅 사건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삭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야곱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계시죠. 정말 힘들고 막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죠. 예? 하나님 초대장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보내실 때 결단코 그냥 혼자 보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내가 너와 어떻게 하여? 함께 있어. 여러분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되어주시려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함께라는 단어가 임마누엘 할 때 그 임이라는 단어예요. 임. 근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는 이 사실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 그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랑 늘 함께 하고 계시지요.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하고 딜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면요 제가 11조 드릴게요. 하나님 이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성전 건축에 좀 보탤게요. 이게 뭐냐면 아직도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그때는 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빌 게이츠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걱정 안 하겠죠? 예? 누가 등록금 걱정하겠어요? 누가 직장 취직 걱정하겠어요? 빌 게이츠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그죠? 근데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직 나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맨날 걱정해서 헌금 드리는 것도 막 손이 달달달달달 이거 해다가 내가 다음 달 뭐 비면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릴 때 하나님 이거 해드릴 테니까 두꺼비 집 하듯이 헌집 드릴 테니까 새 집 주세요. 이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야곱한테 뭐라고 안 하시죠? 사실 우리는 십계명 갖고 지금 야곱한테 디밀면 야곱이 혼날 일이 많아요. 너 왜 부모를 속였느냐. 그죠? 지금 혼날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혼내지 않으셔요. 왜? 야곱의 수준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냥 야곱을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야곱이 잘한 거, 이쁜 짓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어떻게 하시죠? 지금 용납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하고 함께 하실 이유가 있어요. 11조도 아직 안 냈다니까요. 얘. 예? 성전도 안 지어줬어요. 근데 함께 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 근데도 함께 하겠다고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받아주시고 그에게 또 안정됨을 주시고 그렇죠?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뜻은요. 우리 가운데 저 생명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로 간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와 있음을 확인시켜 주려고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물질적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 또 나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이 죄악된 모습 때문에 막 나를 힘들어하고, 근데 이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안에 나를 지금도 내가 엄청나게 교만하고 뻔뻔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용납하셔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야곱한테 뭘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되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설교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에게 틀을 만드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을 세워가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다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예, 나의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시간에 그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